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여름과 같은 날씨였습니다.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조부상을 잘 치르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시고 또한 시집 오르셔서 믿음이 생기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시는데 여전히 아직도 거기는 토테미즘 신앙과 또한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뒤섞여 있었기에 어떠한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전에 할머니가 소천하셨을 때는 모든 예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를 통해 집례하시게 하심을 통해 입감부터 시작하여 하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참 예배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참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혼자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집례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하에 저희가 장례를 가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가주심을 통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위로하고 그 같이 함께하는 것이 참 큰 힘이고 참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더 힘을 드려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번 장례를 치르며 저 가운데 들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있지요. 그래서 그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물리적 삶, 그 윤리적 삶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강조하는, 돈을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어떠한 설문에 좀 충격적인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주면 대신 감옥에 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들이었죠. 초, 중,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은 37%의 답변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고등학생들은 57%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는 그 물질 만능주의가 윤리적 삶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하나의 설문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별로 신뢰도를 따지는 그러한 조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더니 윤리와 도덕 실천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답변이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옳고 그름이 사라져가고 있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관한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통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 법을 지키며 의무를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의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고 있지 그의 모습 속에 그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며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그 이상의 참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기준이 있죠.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참된 기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제시해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반대로 의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의를 강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또 의를 강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세 가지 복의 단계를 거쳐온 그 자만이 의를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 그래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무익함과 공허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무익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의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죠. 애통해하죠. 아파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일을 받습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의 자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그 위로를 주심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위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위로함을 받은 자가 또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해나간 사람,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받고 또한 여러 환경 속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우리는 그러한 인격체로서 온유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가 의를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함을 통해 나아가는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 내 안에 참된 의가 없음을요. 내가 그 참된 의를 소유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거짓된 세속적인 그 욕망들, 갈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제약들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영적인 체험을 향한 갈망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의에 대한 굶주림과 그 목마름이 가득 채워짐으로 갈망하며 나아가는,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죠. 자신의 영적 빈궁함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길 소망하고 바라며 간절히 원하며 갈망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기를 쓰는 이 의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죄악된 발견, 또한 하나님의 앞서의 겸손한 통회함, 그리고 거저 주시는 완전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굶주림과 그 목마름이라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정직함을 갖춘 자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가슴 깊은 마음 깊은 곳에 바로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함에 있어 그 갈망함과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갈망함은 어떠한 수준의 갈망함이냐?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의를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굶주려 아사 직전의 상태, 너무나 목이 말라 피부와 뼈에 피부만 남았을 그 당시에 그 목마름, 너무나 그 갈증, 한 방울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떨어졌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 그 갈망의 상태, 그 갈망함이 이러한 상태 속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의의 지속적인 보증과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속에서 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노력은 어디까지나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노력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노력은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계속 관계가 유지되길 위한 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그 관계를 헤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확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으로 성취해가는 의를 다른 말로 표현해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함을 통해 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의를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들이 결국 얻는 것, 노력하여 얻은 것은 자신들의 의로 귀결된 그 의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고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의가 성화의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도덕성과 윤리적인 부분이 회복되길 원하는, 다시금 도덕성을 갖춘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를 향해 바랍니다. 공동체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윤리의 참된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그 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의에 대해 갈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 그가 충만함을 통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신뢰함과 또한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뢰를 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들 앞에 우리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되는 그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제시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죠.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 갈망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티 그리스도인들도 사라질 것이고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를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주신 것처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 바로 제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에서 이어지는 모든 약속은 이중적 체험입니다. 시작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도 계속 이 과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자,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의의 굶주림, 그 목마름의 갈급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의 갈망,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름에 우리가 갈급함,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완전하게 따라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그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 가까운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습니까? 부모님을 가장 많이 닮습니다. 함께하고 가까이하면 많이 닮죠.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시고 계속 가까이 지내시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닮아가는 거죠. 좋은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과거의 옛 자아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드러남을 통해 서로가 다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닮아가고 있는 내 옛 자아를 여전히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따라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아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형제가 많은 그 집안에 그분이 셋째, 첫째, 둘째, 셋째였습니다. 집안에서 맨날 구박만 받는 거예요. 첫째는 장남이라 오냐 자식이고요. 둘째는 둘째라서 사이에 껴서 알아서 싹싹 잘 피해가고, 이 셋째는 그냥 다 모든 문매를 다 맞는 겁니다. 막내는 막내라 귀엽다고 아껴주고요. 근데 그 셋째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아빠한테 칭찬받아 보려고, 아빠한테 어떻게 해서든 칭찬받아 보려고 아주 그 앞에서 그 칭찬받을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죠. 따로 이뻐하지 않아도 그 칭찬받으려고 한 노력들, 그것으로 칭찬받으면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언제요? 내 안에 의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내 자신의 내 의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이제 회심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갈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칭찬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지속성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줄이고 목말랐던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체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계속해서 원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 너 의로워, 너 의인이야 라는 그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의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의를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배부름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맛보기밖에 보여주질 않으세요. 언제 그것이 충만하게 맛볼 수 있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줄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충만한 그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주 조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편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하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차고 채워지고 넘침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더욱 주님의 닮은 성품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그 거룩함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따르고 믿을 수 있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화교회가 또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충만히 갈망하고 그 충만히 채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을 바라보니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도덕적 신뢰 할 수 있겠구나. 그것으로 정죄하고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면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통하여 더욱더 그 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의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